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더워도 힘내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는 대충 흐리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저는 히브리서 4장을 읽을 때 이게 말이 좀 조금 뭐랄까요?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4장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볼 때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을 좀 다 이렇게 알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3장의 시작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했듯이 4장 이제 마지막에도 역시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장 14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3장과 4장을 연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4장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예수를 굳게 잡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아니함으로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4장에서 시작절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을 해보면,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세 번역은 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한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노하심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안식은 남아 있을지라도 라고 한 거기에서 안식이 헬라어 뜻풀이로는 휴식 또는 거주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출애굽 세대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백성들에게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록 안식이 약속되었을지라도 그 약속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경고의 말씀과,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4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믿지 못하는 악심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고요, 당연히 어떤 방법으로도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반드시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들었으나 믿지 못하고 오히려 악심을 품은 자들이나, 그리고 복음을 믿은 우리나 복음을 듣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아닌 건 제가 저기 가져왔어요.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 중에서 오직 유일하신 참 신인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 귀한 약속이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일에 대해서 신명기 1장 30절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 분명히 너희보다 먼저 가서 싸우시겠다고 하세요. 그들이 이 선언을 그대로 믿었더라면 그들에게 들려진 그 기쁜 선포는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그 기쁜 선포가 오히려 극악한 죄를 그들에게 일으켰습니다. 책벌을 더욱 가중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지금도 이 말씀을 읽는 수신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그저 듣는 것으로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의 기쁨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복음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곧 순종을 의미합니다. 2절에 사용되어진 믿음과 결부시키다 에서의 그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테이예요. 순종과 동의어라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순종을 드리는 그것까지를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확실한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음을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3절부터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3절 히브리서 4장 3절 함께 읽게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말이 좀 어렵죠? 어렵지 않나요? 저만 어려웠나요? 이 말을 조금 쉽게 말하자면 이래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였으나 안식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하나님의 안식은 이미 창조 때 이루어졌고 계속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십니다. 그 안식은요, 기쁨이며 즐거움이고 피조물을 향하신 사랑으로 가득한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에 당신의 백성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하나님은 왜 그토록 당신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금방 읽은 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와 너희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대대의 표징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심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안식하신 그날에 하나님은 당신이 심히 기뻐하셨던 피조물인 그 사람들이 함께 그 안식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엿새 동안을 들은 그 말씀으로 힘써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1세대가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지 결코 안식이 폐지되었거나 혹은 안식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그 안식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이 그 안식을 깨뜨렸고요. 창조의 질서도 깨뜨려진 상태로 죄가 간영했고 제7일에 대한 안식도 죄에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상태가 되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 제7일 안식일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렸다가 찾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7일 안식일은 계속 되어져 왔으나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누려갈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들어가는 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하는 들어가는 도다는 현재형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분명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것의 완성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삶에서 그 안식을, 그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천국을 갖고 오신 것이고요. 천국이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들에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이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지만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거고요. 그 누릴 수 없었던 그 안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면서
그를 믿는 자들이 이미 있었던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3절에서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에서의 내 안식은요, 하나님이 다시 수요해 주시는 그 안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미 즐기시는 그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안식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식에 동참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이 안식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고, 설사 고난 중에도 다시 일어날 힘을 경험하면서 이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안식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면서 온전하게 서야 합니다. 창조 이후에 항상 있어 왔던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그 어딘가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쉬셨다라고 하는, 저자는 지금 그냥 그 어딘가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 어딘가가 바로 창세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의나 나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안식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확인의 증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섭리 가운데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5절에 보면 또 한 번 반복해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을 또 한 번 반복해서 하시는데,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렇다면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바로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이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시편 95편에 다윗의 글을 인용하여 말하는데 3장과 4장에서 반복하여 똑같은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3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또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7절에서도 말합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네, 똑같은 말씀이 계속 3장과 4장에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오랜 후에란 광야의 모세부터 다윗 때까지 약 500년이 흐른 뒤를 말합니다. 시편, 지금 인용하고 있는 시편 95편은 다윗의 시예요. 네. 다시 어느 날을 정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어느 날이란 바로 말씀을 듣는 오늘을 뜻합니다. 오늘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은 항상 오늘 열려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의 약속이 있는 우리에게는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고요. 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모르면 묻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의 나타난 안식의 개념은 가나안 땅의 정착을 의미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진 후에는 안식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은 어찌 보면 그 지긋지긋한 방랑의 광야 생활을 끝내는 가나안 땅의 정착이었지만 이것이 실상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 영적인 안식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광야의 방랑자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정착하는 것이 그것이 안식이라고 하고 그것을 목표했지만 실상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에는 너무나 영적으로 부족했고요. 너무나 죄악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께 대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므로 가나안은 안식에 대한 상징일 뿐이고요. 참된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9절에서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여전히 약속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국가적으로 해방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국가적이고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이런 안식을 요구했고요. 바리새인과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후의 안식과 궁극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안식은 예수 안에서만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주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며 참 안식일을 비로소 찾게 하신 당신이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참 안식이 주어졌음을 10절에서 말씀해요.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말씀을 그저 구원받은 백성들이
육신이 죽어서 천국에 갔으므로 이제 이 땅에서처럼 그 고생스러운 그 모든 일을 쉬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육신은 아직 땅을 딛고 살고 있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게 되었고, 그렇게 산 자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 육신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감정으로 인해서 때로 서러움과 슬픔을 느낄지라도, 육신적인 삶의 필요로 인해서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엿새 동안의 수고와 아픔이 제7일의 안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안에서의 참 안식으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안식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면서 온전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씀이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것을 말씀하시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보은에 빠지지 않게 라고 하시는데, 이 보는 바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보은에 빠지지 않도록, 보은에 빠진다라는 것은 멸망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멸망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보은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사단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분명히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위대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세워갑니다.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무능과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신의 뜻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말씀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구원할 자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결코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결코 자신과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이 안식에 대한 약속도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4절부터는 사장의 결론을 예수님으로 맺습니다. 예수님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받은 복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순종함,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질까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참 안식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드러난 자들은요, 모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결국 자신의 힘으로는 안식에 들어갈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참 안식에 들어갈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고, 승천하신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늘 죄에 빠지곤 하는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늘 죄에 빠지는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갈 때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다 알고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넘어지려 할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며 중보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입을 것이고 참 안식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의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시며, 즉 말씀에 순종하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